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있게 한 유명한 기절입니다.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이 마르틴 루터는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요. 마르틴 루터의 일생을 바꾼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어서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회복을 얻었고요. 그리고 루터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 올라가신 계단을 올라가며 루터는 이 거룩한 돌계단을 그냥 올라갈 수 없다 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일어서서 내려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 개인의 신앙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이 두려워 숨쉬기도 무섭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성경은 율법을 통과하여 복음으로 인도된다고 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는 시도를 끊없이 반복적으로 했었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언약 안에서 믿는 것과 새 언약 안에서 믿는 것의 구분과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누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주의 영이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과거에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책의 구분을 위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은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온전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면 되니까요.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3장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보시는 겁니다. 네가 옳다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다. 율법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설명하시지요.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점진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하며 자신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자신들이 버린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자 생업과 찾아와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 제자들 모두가 도망갑니다. 죽는 때까지 주님을 쫓겠다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시는 존재가 아니구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폭로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전에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호언장담했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툼을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 임할 때에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다 우리들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 예수를 찾는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주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원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사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신비한 사건입니다. 인류의 사망이 어디에서 삼킨 바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의해 삼켜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망을 부수신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그 멸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을 죽게 하는 죽음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을 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언제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의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의 효능은 영원한 현재로 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번에가 이 세상과 옛사람 아담을 끝내주신 겁니다. 이 단번에라는 헬라어 에파팍스는 이 단어는 한 번에 모두 동시에 덮어서 모든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영원한 현재로 모두 덮어서 모든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개념으로는 시간 안에 밖에 사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입니다. 영원의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그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영원의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열려야 합니다. 열린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 시간 안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 종교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원을 달리하는 영혼을 선물해 주셨음을 더욱더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조차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비춰보면 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특출난 열심도 부정되고 반드시 처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로부터 출발된 종교성, 그 열심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설친 것이 베드로 편에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보호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수십 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예수를 잘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린 열심, 네가 내어놓은 사역의 그 열심은 나에게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수셨는지, 하나님 나를 부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점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육신이 처리되었던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라 하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이 폭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겪게 하셔서 나는 절대적으로 절망 상태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하세요. 자,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떤 누림 있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끝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아주겠다는 놀라운 선물임을 이제는 이제 믿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익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그 중간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서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시려고 내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과 화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루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열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누리고 안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되겠구나, 하겠구나, 해야지 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이지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이것도 불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출발된 종교성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종교는 종결되었음을 더욱 믿으십시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종교성은 곧 나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려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분석하고 생각하고 영적인 그 분리를 통해서 주님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 예수여, 이렇게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고 내 안에서 확인도 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은 그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 느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이 진리이신 말씀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럼 나는 뭐 하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내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인 거예요. 이 진리를 매일매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나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어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요 헬라인도 아니요 여기 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자가 사람의 종교성을 건드리거나 두려움을 주면 사람은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종교성은 곧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모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막 힘이 솟구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열심을 내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지 합니다. 내어봐야 신장으로 치면 2m도 안 되고 체중으로 치면 100kg도 안 되는 우리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의로 삼습니다. 자신보다 안 하고 못하는 이웃을 판단하거나 혹은 자신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끝없는 절망과 실패감으로 매일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끝내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처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네 생각이 더 많아지고 네 감정이 더 올라오는 것은 처리되는 순간입니다. 폭로되는 거예요. 수십 년의 신앙 경험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를 통해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불신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그분께 매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기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까 로마서 8장을 읽으셨듯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지 않습니까? 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그렇게까지 폭로시키셔서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냐 하면 그에게 주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의 실제가 주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아요. 타고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힘을 내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그 내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이 나는 내 스스로는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안고 품고 죽어주신 사건이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긴 시간을 주님은 우리를 부수시고 누기셨습니다. 주 예수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나 자신을
포기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나에게 주님은 실패와 좌절과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자꾸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회를 타서 뭔가를 하러 가면 자꾸 그분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가 뭐지? 이런 막연자신한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이런가 하며 회의도 생기고,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고 내가 또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며 자기 반성도 하고 그리고 회개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삼킬 때입니다. 자,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도 내시는데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죽음을 삼킬 때의 정상이 이런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더 세우고 부추기려고 합니다. 자,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꺾어내십니다. 나를 더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좀 고치고 바꾸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해서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고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주님이 다루어 주셔야지만이 긴 시간을 다rum을 받아야지만이 이제는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부수셔서 점령하셔서 다른 차원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이제는 본 것입니다. 환난과 그리고 연단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현재로 너를 건질 것인데 내가 너를 살아주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계속 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나에게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고 힘을 내보려고 하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는 긍휼로 또 나를 다루시고 또 나를 다루셔서 한량없는 그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 지극한 은혜를 마침내 깨닫게 하셔서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찬양을 받아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누림인지 생명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부수셔서 점령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지금은 압니다만 이 참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보다 생각보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를 대신하시려 자신을 십자가의 쪽에 부으셨습니다. 죄를 끝내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도 끝내시고 흑암의 근세도 끝내셨지만 여기까지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영원한 현재로 지금도 나를 살아주시려 그분이 성육신 하셨었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실제를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이 진리보다 자신을 더 믿고 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펄펄 살아서입니다.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데 사용하고 말씀을 내가 인용하는데 인용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체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맨날 죄인입니다. 안 되니까 맨날 죄인인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보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되어보자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태를 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세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길, 그리고 율법으로 믿는 길, 그리고 생명으로 믿는 길입니다. 인생길에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어그러진 본성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선택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한량없는 이 생명의 신앙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불쌍히 보셔서 하시며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살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없이는 저절로 나를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고 환경에 있고 세상에 있느라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내셔서 그 죽음을 내심으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셔서 당신을 더욱더 보게 하소서.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계획한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내어주시는 선물에게만, 문제 해결에만, 기도 응답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다 가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집중되면 하나님은 염소의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는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것이 네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풍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넘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풍성을 누리시고 성경 곳곳에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을 보고 그 풍성 때문에 견고한 곳에서 심히 떨게 나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특정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풍성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과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나의 본질이며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향하셔서 자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영원한 신부의 자리로까지 올려놓으시는 그 말씀의 성취의 실제를 누리셔서 늘 행복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누림이 저절로 전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